해보겠습니다. 재는 여러분 나무를 태우고 나면 이게 조그만 이게 재로 변하죠. 큰 나무였는데 조그맣게 한 줄기 재로 변합니다. 장풀 태울 때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우리 사람 몸도 이제 한 줌에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즘 이제 따지기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이 따진다면 이렇게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왜 40년이나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살게 했습니까? 뭐 거기다가 좋은 집 지어놓고 거기서 훈련해도 되는데 왜 광야를 지나가면서 날씨는 덥지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르지요, GPS도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요, 또 일기예보도 없으니까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데 뭐 이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1, 2, 3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40년이나 가게 하셨습니까? 우리 아빠가 그때 30살이었는데 40년 지났으니까 이제 70살이 돼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40년의 이 이삿집은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이었을 거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사를 16번 했습니다. 목회를 몇 년 하셨습니까? 이제 35년 동안 했대요.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사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 여러분은 이사 몇 번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삶에 어디서 뭐 처음에 생활하시다가 이렇게 자꾸 옮겨서 이제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앞으로 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텐트 속에서 삽니다. 여기다 텐트 치고 살다가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옮겨가라고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옮겨가면 다 이걸 쌓아야 돼요. 보따리 다 쌓아야 되죠. 우리는 말로 보따리 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십시오. 자, 어린아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 챙겨야죠. 또 노인 있는 사람들은 어른들은 이거 챙겨야죠. 아픈 사람 챙겨야죠. 그러니까 다 챙겨가지고 이거 들고 가는데요. 텐트가 얼마나 가벼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게 요즘처럼 뭐 추락에다 싣고 간다든지 무슨 니아까지 싣고 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을 거라고요. 이고 지고 밀고 끌고 이렇게 가는데 얼마만큼 가는 거예요. 오늘 8시간 가고 내일은 안 간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늘 가다 쉬지 않고 또 가기도 하고 계속 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머물러 있어서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이거 뭐 밥을 해야 되는지 이 밥은 안 하는 거죠. 이제 만나를 주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광야 학교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 사람들 지나가면서 몇 점 맞나, 우리도 몇 점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 이제 갖기를 원합니다. 자, 재의 수요일. 근데 재는 반드시 불을 태워야 재가 남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 그 진리인 것 같아요. 불을 태우지 않으면 재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는 아주 자랑할 것이 없는,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는 최하의 물질입니다. 자, 불탄 후에 남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비유하면 이 재는 아주 제일 낮아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낮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재 위에다가 생명을 다시 꽂아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재 위에 생명을 이제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데 이 재는 뭐 우리 권사님 이제 농사 지어봐서 잘 아시겠습니다. 재는 그냥 갖다 뿌리면 잘 안 살아요. 이 독하니까 이제 이게 뭐 섞어서 이렇게 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잘 또 비료로 활용하면 잘 자라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는 불탄 후에 남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가치가 제일 낮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 위에다가 생명을 심으면 아주 잘 자라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잘했는가 하는 것을 따질 때 성적으로 따집니다. 능력으로 따집니다. 그리고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은 미국에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한국에서 전에 보면 대학 가려고 그러면 뭐 하루에 4시간 자면 붙고 뭐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식으로 막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또 그거 건강 관리해줘야죠, 시간 관리해줘야죠, 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뒷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보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대학 가가지고 졸업해서 좋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보니까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피곤해. 주위끼리 평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어저께는 이 사람이 좋다고 그랬다, 내일은 또 이 사람하고 아니고 이 사람이 좋다고 그랬다, 막 자기끼리 이랬다 저랬다, 뭐 정신이 없어. 뭐 열심히 성적 올려서 능력을 키우고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모습이 저렇게 허무한 거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 감옥에다 잡아놓고 내일은 저 사람 감옥에다 잡아놓고 서로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성적순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1류대학 가고 2류대학 가고 3류대학 가고 반에서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성적순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이걸 카운트 안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창세기서 7장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수요일에는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죄를 바릅니다. 이 죄를 바른다고 하는 이 뜻은 너는 이제 흙이기 때문에 앞으로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 사셨으면 초대교회 성도는 다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통해서 회개하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처럼 아무 가치가 없던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다시 빚어주십시오 하고 성도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4세기 이후에 이제 이 날짜를 40일로 정하자.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절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40일 전에 오늘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40일 후에 부활절이 이제 있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절에 이렇게 일주일 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그래서 또 이제 좋은 그런 기간이 돌아오는데요. 자, 이 40일은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12라는 12라는 숫자도 많이 나오지만 40이라는 숫자도 참 많이 나와요. 우선 오늘 네 가지를 보겠는데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세상에 비를 내리셨는데 40일 동안 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디입니까? 캔사스에 노아의 방주 가보신 분들은 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지었을까 하는 정도로 크게 지었는데요. 120년 동안 지었다고 하는 방주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또 가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 후에 노아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있는 호흡을 가진 짐승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하고 배에 타 있는 짐승 말고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이 다이너소, 이 공룡이 어디 갔느냐, 그래서 공룡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룡이 없느냐, 요즘 왜 공룡이 존재를 안 하느냐. 그런데 공룡 마을이라는 공룡 공원이라는 데를 가서 보면은요, 이게 지금도 아직 발굴을 하고 있는데 공룡뼈가 아주 잔뜩 있어요.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비가 내리기 전에 이 공룡들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도망을 못 가고 한꺼번에 어울려 있다가 이게 죽었다 묻힌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룡 공원에 있습니다만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모세야, 이리 오너라. 너는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떨기나무 밑에서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묵상할 때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돌판에 새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헤매가면서 정체성을 배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 안 주면 밥 먹을 게 없습니다. 내일 저녁에 메추라기 안 주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일도 만나 끊지 말고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낮에 태양빛이 뜨겁습니다. 하나님 구름으로 이거 좀 덮어주십시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공적으로 구름을 만들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오직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정체성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짓게 되는 거죠. 한국 하면 여러분 뭐하고 관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학교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학교에서 할아버지서부터 아버지서부터 손주에 이르기까지 그 학교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언제 화를 내시고 하나님은 언제 칭찬해 주시고 언제 축복해 주시고 언제 심판해 주신다는 걸 이스라엘은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책에 적어서 대대로 후손으로 내려가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민족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 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한국으로 말하면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도 세계 인구로 따지면 아주 적은 나라예요. 한국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따지면 미국도 유대인의 경제 빼놓으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이렇게 부자로 잘 사는 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는 거는 너무 무지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내 정체성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같이 살아야 돼.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간판은 걸어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테스트를 받은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은 숫자 4개를 말씀드렸는데요. 차례로 보겠습니다. 자, 40일 동안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거는 빗자루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부패하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욕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싹 쓸고 누구만 남겼어요? 노아하고 그 가족만 남겼어요. 그러니까 비는 파괴가 아니라 정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 다 죽겠다 하는 파괴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만 살아남겠다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십자가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방법이다,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천당이 아니라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옥 가요? 십자가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십자가 믿으셔야 돼요. 그 위에 달려있는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십자가는 지옥으로 보내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비는 파괴가 아니라 정결케 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해서 노아의 비입니다. 자, 방주 보셨죠? 그래서 옆으로는 문을 내지 말고 뭐 천장으로 문을 내고 가보시면 사람들이 그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배는 120년 동안 노아가 만들었고 40년 동안 40일 동안 비가 온 땅에 가득 덮여서 이제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물을 가라앉히고 무지개를 주셨죠. 무지개를 우리가 보면은 저거는 비가 온 후에 있는 아름다운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로 들어갔을 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표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무지개는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제 말씀해 주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훈련한 기간입니다. 광야는 불편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소였습니다. 야, 일어나, 가, 서, 먹어, 먹지 말어, 멈춰. 훈련소였습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가면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배틀 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할아버지 군대에 가서 뭐 하시냐고. 그래서 아침 6시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이제 훈련하고 그 다음에 8시면은 아침 먹고 또 열심히 훈련하고 저녁에 난 12시에 또 점심 먹고 또 열심히 훈련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저녁에 또 훈련하다 자고 10시 되면 다 똑같이 자고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축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거기다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류의 최고의 제일 많은 사람들을 묻어준 공동묘지가 광야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묻어야 되잖아요. 또 아들 딸 낳았으면 아이들 데리고 이사 움직여 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만나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 굶어 죽습니다. 내일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추라기 안 주시면 죽습니다. 하나님 훈련 학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훈련 학교에 있는데 우리는 선생님이 너무 좋으니까 말을 안 들어. 좀 더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광야가 없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과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혹시 이런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불편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게 괴롭습니다. 귀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광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고 실천해 가면서 사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른까지 합하면 200만 명 정도가 같이 걸어갔습니다. 200만 명 모이면 끝 안 모이겠죠. 그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셔야 되고 매일 메추라기를 내려 주셔야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지. 아무리 큰 빵 공장이라도 이런 거 먹일 수 있는 빵은 하루에 그렇게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40일 동안 말씀드렸던 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종이었으면 집에 있을 때 편하게 주지. 뭐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게 만들고 그걸 줍니까? 불평할 수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돌판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밤이고 밤에는 짐승 소리 들렸겠죠. 추울 수도 있습니다. 낮에는 더웠겠죠. 또 배고픔에 힘들 수도 외로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40일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돌판을 주셨습니다. 거꾸로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보면 하나님 그냥 주시지. 뭐 기왕 주실 거가 하나님 은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그냥 주셨으면 되는데 하나님 방법이 자 보도록 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관문을 통과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통과했을 때 바로서 공생애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40일 동안 금식을 해야 되고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야 되고 왜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불만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만 좀 잘 살게 해주지, 우리만 좀 편안하게 해주지.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불을 통과해야 된다.
근데 불을 통과할 때,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타 죽지 않을 만큼, 그래서 그 시험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끄는 소화기를 들고 계신다는 얘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소화기를 꺼주시고 꺼내주시고, 그러나 통과하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금같이 되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사탄이 지금 꼬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뛰어내려라,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라, 이런 신음을 하는 걸 누가 잘 그렸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 다 아는데, 뭐 하늘에 내려오셨으니까 하나님하고 동격이니까 하나님 말씀도 잘 알 거고 능력도 있을 거고 뭐 사탄 이기는 방법 다 있는데 왜 이걸 하셨을까? 그 방법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음 일을 시작하시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지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자, 40일은 변화의 기간입니다. 노아는 새 세상을 맞았습니다. 내려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 죄악, 하나님 비판하는 사람 다 죽었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아들여서 야, 이제는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섬기는 거다, 새로운 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체성을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40년 동안 우리 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지난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 2026년 40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한번 해보면 좋을까요? 여기 하나님은 죄 속에서 다시 빚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다, 나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심으시다. 그러니까 죄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작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심는 날이에요. 우리 써니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작년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랬어요. 나는 이제 그 부활절 3일 전에 나는 컴퓨터 요 스마트폰을 안 보겠다, 이게 결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그냥 스마트폰 10분만 안 보면 막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놔두고, 나는 이번 3일 동안에 스마트폰을 안 보겠습니다. 그냥 안 보는 게 막 참는 거예요.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때 왜 참아야 되는지, 그 참는 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지를 우리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다 없어졌으니까 끝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심어주시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제2수요일에 여러분 무엇을 심어야 될 건지 다음 화면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0일 동안 습관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읽자, 또는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야! 하지 말고 40일 동안 그래. 40일 훈련하시면, 그 40일 동안 지나가는 광야에서 훈련하면 배우는 거잖아요. 뭐 이러지 말고 그래. 훈련하면 40일 후에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도 좋고 옆에 있는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렇죠?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0일 끝난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눈빛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더 사랑하고 더 돌보는 이런 크로스포인트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깊이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3분 기도하고 나니까 더 기도할 게 없어. 이게 이상입니다. 나머지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고 벌떡 일어나지 말고 5분 후에도 10분 후에도 하나님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하고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 시간이 좀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언제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금방 나오는 거는 좀 더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그런데도 불만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냥 3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내가 그러지.
아유, 하나님 깊이 주무시는가 보다. 3번이나 소리 질러야 일어나게. 하나님 보청기 끼고 있는데 안 되면 그런 거 가서 흔들어 깨워야 되는 하나님, 기도하지 마라. 내가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다 들으신다 그랬는데 지금은 막 소리를 막 질러요. 소리 지르도 안 되니까 막 알아들을 수도 없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 방언이라 그러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달려야 되는 저 나무에 예수가 달리셨구나. 내가 달려서 고통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마음이 달라지실 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40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제의 수요일 우리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라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40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독수리 아시잖아요. 독수리. 미국의 상징인 새가 독수리죠. 이 독수리는 아주 높이 날면서 살아온 새잖아요. 이 녀석 훈련하는 방법을 어떤 사람이 그려내 잘 그렸어요. 문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고 이제 자기 새끼를 훈련할 때 등에 업고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서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땅바닥에 달려 그러면 다시 집어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놔. 그러면 또 떨어지면서 안 죽으려고. 그래서 독수리는 날개의 힘이 다른 어떤 새보다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도 이렇게 강하게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훈련하고 계세요. 괴롭습니다. 저 독수리 한번 표현해 보면 이럴 거예요. 엄마, 왜 이거 죽겠어, 무서워 죽겠어, 빨리. 너는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새한테 잡혀 먹어. 그러니까 참어, 훈련 받아야 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래 힘들지, 기다려, 더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진주 아시잖아요. 진주 또 목에다 걸고 귀에도 걸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쁘게 하셨는데, 이 진주는 바다에 있는 조개의 상처에서 자라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개의 상처가 없으면 진주가 안 생깁니다. 가짜 진주 말고 진짜로 만드는 진주는 조개의 상처에서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상처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향한 향기가 나오셨어요. 힘든 과정 거시건다고 불평하지 말고 이 과정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오늘 비싼 얘기만 하는데요. 다이아몬드는 100도 이상의 땅 속에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온도에서 건져낸 다이아몬드일수록 빛이 나고 값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죽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값이 안 나가는 거예요. 물론 다른 귀금속보다는 비싸겠지만 값이 안 나갑니다. 뭐 요즘 이것도 가짜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진짜 다이아몬드는요 그렇다는 거예요. 뭐 조그마한 하나에 뭐 몇십억이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열에, 높은 열에서 구워질수록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 자, 우리 신앙도 더 어려움을 통해서, 힘든 과정을 통해서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다운 빛나는 가치 있는 호기압,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이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불탄 후에 남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라볼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위에 생명을 심어서 자라면 다시 잘 자라고 멋있게 자랍니다. 비료로 쓰는 거지요. 우리 신앙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는 한 줌의 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심으시면 우리의 삶은 멋있는, 또 하나님을 바라시는 그런 빛으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빚으십니다. 이렇게 작은 나무 생명, 은혜, 축복, 사랑 우리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시작이에요. 오늘 이 2026년 제의 수요일이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이 죄 속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처럼 싹나서
자라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40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히 없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광야 같은 불 속을 지나가기도 하고, 하나님 모세 같은 산 꼭대기에서 외로움도 있고, 주님처럼 광야 한가운데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